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전체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리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좋고 형통하고 그렇게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영혼의 밤이 또 우리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형통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 처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처형하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의 낙서처럼 쓰여져 있는 그 벽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정말 꽉 하늘을 그렇게 가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장마철이기 때문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먹장구름이 꽉 덮이면 대낮에도 어두워집니다. 침침해지고. 그런데 그 먹장구름 뒤에는 여전히 해는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비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시간에는 막 비가 많이 오고 또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침침했는데 막상 구름 위에 딱 올라가니까 막 구름 위에는 완전히 아주 찬란한 햇빛이 꽉 비치고 있고 밑에는 구름에는 무슨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이 쫙 펼쳐 있더라고요. 이 구름 밑에서는 막 천둥이 치고 번개 치고 비가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여전히 햇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죠.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날 위에 있나니 불티가 나름 같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불을 떼면 불티가 팍 나르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보면 조금 길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신뢰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감격으로 아니면 감동으로 아니면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런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어떤 교회에서 그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목이 답답함에 답하다. 여러분 한번 보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답답함에 답하다. 그 코너에서 어떤 한 성도가 신앙의 고민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민이 뭐냐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막 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 보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구절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성경 보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 말을, 사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는 그런 갈급함이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말 안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감각이나 감정 또 어떤 느낌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고 뻔한 대답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알겠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죠. 어떤 영적 침체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당장 보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직면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간에, 그렇게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을 실존을 경험하고 또 실존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시편 22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주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제가 시편 22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서리신 그 보혈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대속하시고 그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즐기시니라고 우리를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분이 침묵하고 잠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들은 연단의 과정이죠. 단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견고해지고 단련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역경과 시련과 또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거품이 없는 믿음이죠. 진실된 믿음. 뭐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뭐 외식 아니면 어떤 뭐 더 이상 꾸밀 것도 없는 그냥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정말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처럼 하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내 느낌,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토해 넣는 거예요.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도 좋고, 아니면 의심스러운 마음도 좋고, 아니면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 어떤 궁금증도 좋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감정들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의심하는 것을 감추려고, 의심 안 하는 척, 원망스러운데도 원망 안 하는 척, 이렇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두려웠고 의심스럽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배신과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아픔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세요. 정말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진실된 믿음, 아주 정말 연단되고 단련된 그 믿음,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들은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험이 막 닥쳐왔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헌신하게 되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놓고, 정말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 걸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정말 내 마음 있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오히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내 믿음의 어떤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뭔가 가식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 터널에서, 어둠의 터널에서,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까 방금 제가 읽었던 거죠. 시편 22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 이 시편에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영영이 나를 잊으신 겁니까? 도대체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내가 나의 영혼을 경외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겸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장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그걸 1절 2절을 보면 어느 때까지 막 4번이나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 시인이 그 초장에서, 서두에서 어느 때까지 이 두 절 있는데 그 두 절 안에 4번이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그만큼 절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영영이 내게 응답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잠을 잘까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그냥 멋불리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지금 사망에 잘까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좀 생각해. 이 지금 절망스러운 이 상황, 지금 이 급박한 이 상황,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게 이런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것은 그 말 안에는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침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정말 이렇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가면 원망하기도 하고, 아까 소대에 어떤 신앙 상담을 요청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제는 나 더 이상 기도도 않고 또 성경 보지 않고 나 이상 정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먹장구름 속에서도 그 위에는 해가 있듯이 진짜 이 모든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많으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실존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과연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이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막 지나가니까 그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셨구나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좌절,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하면서 어찌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중에서 난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정말 채찍이 많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면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창자국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나는 보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복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는 철필로 내 손바닥에 새겼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대못으로 못에 받고 손에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던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그 동방에서 의인이고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졸지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에서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23장 8절 9절 이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볼 수가 없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앞에 가도 아니 베이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앞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도 절망이지만은 막 악창이 들고 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이 죽고 그냥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도 절망스러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그 욥에게 더더욱 절망스러워져. 그래서 37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절망스러워져. 그런데 여러분 23장 8절 9절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우측으로 가도 좌측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뵐 수도 없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말씀하는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럴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비록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아니 뵈는데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는 이로 인해서 단련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가 쓰기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아주 정말 칠흑 같은 어둠뿐일지라도 내 삶과 환경이 이럴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분이 침묵 가운데도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비록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막 계속 울부짖으며 그렇게 정말 간구하고 있습니다만 내 왜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내게 응답하여 나 좀 생각해서 내가 지금 곧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내게 응답 나를 생각해서 내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더 나가서 5절에 뭐라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대적들이 깃발 가나이다 하면서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비록 이런 상황,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사경을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취적 신앙.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미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미리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인데 지금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구원을 지금 기뻐합니다 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그 앞절에 있죠. 나는 오직 나의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난 주일 일부 7시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도 많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 안에 긍휼하심 낱말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단어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0절 그 말씀이 그 에브라임은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저를 책망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저를 치근하게 여긴즉 내가 반드시 저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말씀인데, 그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 들으신 분들은 7시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치근하다, 내 마음이 치근한즉, 그런즉 할 때 그 마음이 개역개정판 성경, 다른 교회들이 지금 막 다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내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듯 한다란 말이죠. 그 마음에 그 요동치는 마음,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창자가 요동치며 솟구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런 애절한 마음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창자가 들끓는다 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긍휼함. 그런데 바로 우리 인자함,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지금 칠흑 같은 밤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도 오늘 5절에 와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반드시 구원받을 것, 구원하실 것을, 여기서 건져주실 것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근원,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질 같은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지금 그 침묵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0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에 그가 왕으로서, 성왕 다윗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갖춰주는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갖춰지고 다져지는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성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후대하심이다, 후히 대접하십니다라는 말씀은 보답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이후의 결과를 보답해 줄 것이다,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완료형을 딱 보니까 완료형을 썼더라고요. 후대하십니다, 완료형. 그러나 이미 다윗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한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성취된 것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그늘진 것처럼, 정말 어둠의 그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의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제가 수련회 회의가 있어서 수련회하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인사로 올라갔더니 저한테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직 자식 자랑하면 팔불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그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지나다가 지금 그 모든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그 힘들고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음 8월 달에 또 귀한 딸을 낳게 되고, 막 승진도 급승진, 남들은 한 단계 올라가는데 막 건너뛰어서 그 승진을 하게 되고, 너무도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러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이 얼마 전까지 해도 너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막 와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담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축사도 하고,
통역도 받고 싶다고 해서 통역하신 집사님 불러다 같이 방언 통역도 하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상담하다가도 또 내려가게 되면 그 삶이 환경이 너무나 어둡고 힘드니까 또 다시 막 전화 와서 그 먼 곳에서 다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 오면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기도 들으시고 있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오늘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일평생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던 울부짖던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반드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를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후대하실 것을 보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확증하면서 일이 완료형으로 고백하듯이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피난처요 반석이시고 나의 정말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